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흔히 뭐라 그러냐면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다윗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아주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9절입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에게 첫 번째 한 약속이 어떤 약속이라고요?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첫 번째 축복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죠. 자, 두 번째 축복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는 여기저기 이사 다니는 이러한 불안정한 삶을 살지 않게 하고 한 곳에 머물러 오랫동안 살도록 해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여기저기 이사 안 다니고 한 곳에 머물러 오래 사는 축복. 여러분 이거는 내 집이 없어 새방 생활 오래 해보신 분은 이게 얼마나 참 큰 축복인지를 다 실감을 하실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서울에 가서 공부할 때 제 방이 따로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이사 다녀본 적이 있어요. 3개월에 10번 이사 다녀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서럽던지. 그래서 이리저리 이사 안 다니고 한 곳에 머물러 오래 사는 축복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큰 축복인가 하는 것들이 실감이 나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도 그랬어요. 거주해 살 나라와 땅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축복 1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여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이웃나라에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부르짖고 그런지 몰라요. 이제 그렇게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웃나라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게 보호해주고 평안히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다. 자, 네 번째 축복입니다. 11절 하반절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건물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주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축복입니다. 12절 13절 시작. 내 수환이 나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섯 번째 축복은 후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 축복이죠. 네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이 다 끝나고 이제 무덤에서 쉬게 될 때 너 뒤에 너 아들을 세워서 내가 축복하고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네 아들이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 네 아들을 축복하겠다. 그리고 복을 줘서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축복입니다. 14절 15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섯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큼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내 자손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혹이라도 너의 후손들이 죄를 범할 때는 내가 매를 들어 때리긴 하겠지만, 회초리는 들겠지만은, 그러나 왕권을 빼앗지는 않을 거다. 너희 아들과 너희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되어갈 것이다. 자, 일곱 번째 축복입니다.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여러분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일곱 가지의 어마어마한, 한 가지만 해도 큰 축복이라 그러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걸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첫 번째 축복이 뭐였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3000년 전 사람. 그런데 그의 이름이 지금도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영어권에 가면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 다윗 왕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얼마나 많은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비슷한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탄생된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 이름 다 알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진짜 복의 출발이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이름도 아브라함의 이름도 위대하고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름도 얼마든지 위대하고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리저리 이사 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방황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고 그 땅에서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몇 년 살았어요? 1000년 동안 그 땅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후손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다윗의 왕조가 든든히 세워지겠다 하시는 약속도 그대로 지켜주셨고, 후손들이 죄를 지을 때 매를 대시겠지만은
왕권을 빼앗지는 아니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도 그대로 지키셔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오직 한 왕조 다윗의 후손만 왕이 되는 이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실 수도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째찌하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수도 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믿고 좀 큰 기대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분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런 엄청난 복들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유는 1절 2절에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못지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의 모든 나라를 싸워서 이기고 왕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평안하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된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평화롭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른 생각을 하나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렇게 좋은 집에서 평화롭게 사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저렇게 천막 가운데 저렇게 누추한 곳에 저렇게 계셔서야 되겠는가? 나도 하나님 앞에 좋은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좋은 집을 지어드린 게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아 사는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집은 저렇게 초라해서야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 가진 것,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나 감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집만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고, 이런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큰 집을 지어드린 게 아니에요. 마음 하나 먹었는데 그랬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더 받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 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계속해서 자기 생각밖에 안 하죠. 그래서 자꾸 부모님한테 자기 갖고 싶은 것 해내라고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고 아이들의 생각이 성숙해 가면 어때요? 이제는 내가 부모님한테 무엇으로 기쁨을 드릴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게 효도죠.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기쁨을 드릴까라고 생각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그렇게 해올 때 우리 부모들은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그렇게 커가는 것을 보는 것만큼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야,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잘 컸구나. 그게 효도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딱 그와 같으시다는 거예요. 맨날 달라고만 하는 그런 성도들보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녀들을 더 기뻐하시고 그런 자녀들에게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그날 바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 몇 가지요? 7가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화끈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물질적인 축복도, 세상적인 축복도 여러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좀 크게 여시라. 예,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소복은 제 근이요, 대복은 제 천이다. 작은 복은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면 다 받는 복이지만 큰 복은 어디서 내야 된다고요? 하늘에서 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다윗과 다윗 후손에게 주신 그런 복도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마음만 받으시고 성전 지어 바치는 것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마음만 받고 성전은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집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집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여러분, 이방 우상들 신들은 어때요?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모셔놓죠. 그리고 거기에 갇혀있는 신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집을 지어드린다고 해도 그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도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다니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이후에 처음부터 너희가 내가 들어가 살 집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뭘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막을 만들라, 성막을 만들라, 천막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집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동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다시 이동할 때는 천막을 걷어서 이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거기에서도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그래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게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2차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고 바벨론 땅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의 신 개념은 어떤 신 개념이냐 하면 지역 신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신이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바벨론 땅에서만 있는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어떤 나라의 신이 힘이 더 세냐에 따라서 이게 신들과의 전쟁이고, 바벨론이 이기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에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서 1장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벨론 땅에서 하늘문이 열려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 에스겔서 1장은 그래서 고대인들의 신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다, 그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곳에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세상에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 집에 있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 함께 가시고, 시장에 가면 시장에 함께 가시고,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형통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형통한 삶을 사는가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와 함께하는 늘 함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요셉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자 했어요. 그럴 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느냐,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죄의 유혹에서 도망했어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요셉이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여러분, 종으로 하는 일이 뭐 그렇게 귀한 일이겠어요? 뭐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허드렛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작은 일이라도 허드렛 일이라도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예.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결국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쓰세요? 애굽의 총리로 들어서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받았던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다윗의 마음은 받았지만 성전 자체를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어드리는 성전을 거절하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어 바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성전을 지어드려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중심도 다윗과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 받으시는 이 집이 내가 사는 집보다 더 아름다운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집을 나의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만들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고 화려한 성전을 못 지어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그런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집을 지어 드리지 못한다고 해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우리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신암교회 예배당을 잘 지어드리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 앞에 솔로몬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 성전에서 솔로몬과 같이 기도하고 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 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